11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15일자 본문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14쪽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게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어제 모세가 이제 힘들다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과정인데요. 모세가 70명의 이제 장로들을 소집하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고 또 장로들에게도 모세에게 주었던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집을 했는데도 오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엘닷, 메닷, 이 사람은 자기 진영, 그러니까 집에 천막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못하게 말리라고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모세는 거절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때 고기를 주는 것이 이건지를 그들은 몰랐겠죠. 메추라기를 몰고 오셨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몰고 오셔서 이들이 엄청나게 이제 고기를 얻게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탐욕을 또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 24절, 26절까지 말씀 근거로 고정관념이 축복을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사건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장로, 노인 가운데서 장로가 될 만한, 그러니까 리더가 될 만한 사람, 신망이 있고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을 70명을 적고 그것을 소집하라고, 다 모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의 장로 70인을 모아 이 장막,
예, 둘러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이제 강림하셨죠. 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왜 모세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라고 인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모은 소집된 그 장로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으로 예언하고 그 다음 안 하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그럼 계속 사역을 할 거면은 뭐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이들이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장로로 리더로 세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장로 후보, 이제 장로 오라고 소집된 사람 김영이라고 하는 것은 명단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명단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장막에 있었어요. 뭐 몸이 아팠는지 뭐 사정이 있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이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엘닷, 메닷, 이 두 사람이 각각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려 그 사람도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성령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와 축복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뭐냐? 모세가 아니면 나머지는 주의를 할 수 없다. 당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예.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줘요.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 신앙이 깊지도 못해. 이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누구든지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성막 앞에 하면 안 돼 라는 고정관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자유로우신 분이고 자유로운 영이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우리가 생각을 가두고 갖춰서 하나님 이건 안 될 거야, 이렇지는 못할 거야, 이거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가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시기 질투예요. 시기 질투. 그게 27절에서 30절까지 나오거든요. 분명 70명의 장로 명단에는 올랐지만 어떤 이유인지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장막에 머물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엘닷 그리고 메닷이 있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에게도 다른 장로들과 똑같이 성령이 내려서 예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모세의 시종, 그러니까 옆에서 비서관처럼 옆에서 돕는 여호수아가 즉각 반발합니다. 모세에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말려야 된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왜 그렇죠? 모세의 리더십에 손상이 가고 엉뚱한 소리 할까 봐. 여호수아의 심정도 이해는 돼요.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분명 소집에 응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다라고 그 내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려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오히려 모세는 여호수아를 책망했어요. 네가 시기 질투하느냐라고 책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네가 뭔데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오히려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모세는 사람이 됐죠, 그릇이. 근데 이게 신약에서 성취됐잖아요. 지난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령 강림 주일 이게 성취됐잖아요. 이 모세가 말한 이 모든 말이 맞아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도록 바꾸셨잖아요. 이 모세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자, 여기서 여호수아를 책망했다 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네, 거룩한 것이라도 자신만 독점하려고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만 받아야 된다라는 시기 질투하는 거 옳지 못하다. 그게 오히려 책망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과한 탐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고기를 먹일 거냐고. 뭐 소떼 양떼를 다 잡아도 모자라는 장정만 60인만이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도 모자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셨어요. 내 능력이 그렇게 부족해 보이냐? 네 눈에는 그렇게 많이 보고도 모르겠냐 이거죠.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이걸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그 바람이 어디서? 바다에서부터 나왔어요. 바다로부터 이렇게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몰려오는 것 같아요. 바다가 아마 남쪽 아니면 서쪽에서 몰려오든지. 그래서 바람과 함께 뭐를 몰고 오셨죠? 메추라기 떼. 나는 메추라기 알은 먹어봤어도 메추라기가 어떻게 생긴지 정확하게 제 기억을 못하겠어요. 본 적이 없어. 아마 뭐 병아리보다 좀 덜 클 것 같고, 그죠? 메추리 알로 봐서 뭐 꿩보다는 훨씬 작을 것 같고, 한 꿩이 한 뭐 4분의 1쯤 되려나, 뭐 이 정도 좀 크기가 되지 않을까 상상이 돼. 알로 보면은. 그런데 이 메추라기를 떼를 갖다가 몰고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 사방에 내리게 하셨어요. 이게 쫙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메추라기 떼의 범위가 얼마만큼 넓은지 진영이 그 사방 있잖아요. 하나 동서남북이잖아요. 사방에서 하룻길 거리만큼 퍼졌다. 하룻길 갈 정도다. 야, 이거 그럼 사람이 하룻길을 얼마만큼 가는지는 뭐 다 틀리겠지만 최소한 20km는 가지 않겠어요? 아무리 못 가는 사람도 하룻길 정도 가려면. 군인들은 한 40km 가거든요. 서울 수원 정도. 근데 그거는 남자들 얘기고 올레길이 평균 한 18km 정도 된다고 해요. 18에서 20km 정도 되니까 그럼 하룻길이면은 한 최소 적게 잡아도 20km는 되지 않겠나. 그게 동서남북으로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놀랄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뭐 놀랄 일도 없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 어디서 다 이런 게 다 나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지면에서 한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랬어요.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근데 사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2규빗이 쌓였다는 거예요. 한 규빗이 45cm예요. 팔에서 팔꿈치에서 어깨까지의 거리가 한 평균 45로 보는데 2규빗은 한 90이거든요. 90, 1m 가까이 되는데 그게 메추라기가 쌓였다. 그럼 새가 무슨 그렇게 축축축 쌓이냐 말이죠.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90cm 정도의 메추라기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합니까? 잡기에 딱 좋아. 사냥하기 딱 좋아. 그 정도 높이에서 나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지만 뭐 학자들마다 다르니까 2규 위에 내리게 한지라고 그랬지 무슨 쌓이게 한지라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떼를 보고 웬 일인가 생각을 했겠죠. 우와 이게 뭐야? 막 그리고 놀래서 메추라기 한 마리 잡으려도 막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하는데 사방에 깔려 있으니까 그냥 죽는 것처럼 하는 거죠. 옛날에 새 잡을 때는 뭐냐면 그물로 쳐가지고 그물에서 이렇게 양쪽에 몰아가지고 새가 날아가면 그 그물에 날개가 걸려가지고 잡게 하는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추라기 떼를 보고 고기 먹을 생각에 오늘 표현이 보니까 32절 백성이 일어나서 그날 종일
종일이었어요. 종야가 뭡니까? 밤새.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 꼬박 이틀을 한 거예요. 이틀. 느낌 오시죠? 이틀 동안 밤낮 없이 잡은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뭐. 그래갖고 너무너무 많이 잡아서 이렇게 널어놨어요. 고기를 갖다.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멜. 적게 아무리 원래 그런 거 하면 꼭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잡고 그런 거 못 잡고. 10호멜이면은 학자들 얘기는 2.2kg 정도 되지 않을까? 10호멜이면 2.2kg 고기, 2.2kg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못 잡은 사람이 그 정도라고 하면은 더 잡은 사람 20kg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틀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죠? 메추라기 고기에 파묻힌 셈이 되는 거예요. 실컷. 그들은 당장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고기를. 그러니까 이제 포 떠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 먹으려고 사면에 널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기가 이 사이에 걸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먹어볼까 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어요.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뭘로 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니 고기 좀 먹겠다고 저렇게 그러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먹어보려 하는데 왜 치셨냐? 그럼 보내질 말든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탐욕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메추라기 때가 왔을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고맙다는 말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종일 그냥 이게 웬 메추라기 때야 뭐 이러면서 고기 먹을 생각에 사람들이 이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좀 쉬었다 하고 뭐 한나절 잡으면 그만이고 그런 거죠, 그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디서 제가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이 욕심이 끝이 없구나라는 걸 아냐면은 종일, 종야, 그 다음 날 또 종일. 이거 막 이제 메추라기 때가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날아가면은 끝난다. 있을 때 잡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아마 온 가족이 다 동원돼가지고 막 혈안이 돼서 막 고기 잡느라고 메추라기 잡느라고 난리를 쳤을 거야 아마. 여러분도 막 가다가 무슨 내과에 갔는데 돌멩이가 금덩어리라 그러면 막 죽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겠죠. 자기 빠져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런 심정일 거예요 아마. 그 욕심이 사람의 막 끝도 없어요. 완전 미친 거예요. 미친 것처럼 사냥을 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 어떤 절제나 만족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고기 먹자 그러면 고기 좀 먹으면 그걸로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끝이 없어. 가져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그런다. 이 과한 탐욕. 제가 그저께 말했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다 축복이냐? 고기를 좀 원 없이 먹게 하겠다. 그게 오히려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탐욕. 있는 것을 족한 줄 모르고 끝없이 가지려고만 하는 이 탐욕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 레마의 말씀이 34절 말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뭔가 의미 있는 장소에다가 이름을 붙이죠.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든 간에 또 수치스러운 일이든 간에 지명을 통해서 어떤 역사의 교훈을 얻으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지명을 붙여요. 기브롯 핫다와라.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번호가 적혀 있나요? 밑에 보면 각주가 있어요. 제 성경에는 탐욕의 무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망각하고 식탐에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감사도 잃어버린 이 족속에게 고기를 실컷 먹히는커녕 죽어서 무덤이 되었죠. 그래서 큰 교훈을 주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지명을 생각할 때마다 백성들은 무슨 생각하겠어? 탐욕의 끝은 파멸이구나. 탐욕은 만족을 모르니 끝이 없구나. 그래서 무섭구나. 그래서 죽는구나 라는 것을 교훈하고 깨닫게 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만 가득 채우려고 하는 건 이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더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복이 안 좋아요. 그냥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특히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어린애같이 굴고 그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사 고기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난 하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족하다고 더 욕심내지 말자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겠어요. 나 말은 그렇게 해도 나도 현장에 딱 가면은 이게 웬 고기야? 야 날라가기 전에 얼른 잡아. 그러고 나도 뭐 미쳐 돌아갈지도 모르겠지만 나도 모를 장담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는 했어야 되지 않겠나.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냥 횡재라 그러고 탐욕을 부르니 이게 망하는 길이죠.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이 방해하는 게 뭘까? 이걸 우리도 잘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나의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얘는 안 돼, 누구는 돼, 어디는 돼, 어디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자기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제한해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뛰어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 질투. 나만 해야 된다는 이 시기 질투가 축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이잖아요. 모세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어야지 왜 나만을 해야 돼? 이런 생각 버려요. 우리 교회만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왜 우리 가정만 해야 돼? 이런 생각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 또 상상을 뛰어넘는다. 남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일쓰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는 뭡니까? 탐욕. 과한 탐욕. 욕심 부리지 말라고. 욕심은 파멸이라고. 탐욕은 축복을 누리기도 전에 죽는다 이 말이지. 오늘도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56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66장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예, 맞습니다. 오늘 가사대로 그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오히려 내 방해가 되지 않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축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닌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이 없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려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자신만 차지하고 자신만 돋보이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차고 넘치는데도 더 많이 갖고 차지하려는 때 혈안이 되어 미쳐서 사냥하는 모습이 우리의 탐욕스러운 모습일 수 있음을 봅니다. 그 고기를 먹고 누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탐욕의 무덤에 들어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할 줄 알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축복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한량없는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과 임재 안에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